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 요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안국현 장로님 가족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국현 장로님 이렇게 3대가 나와서 찬양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국현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장로님과 이 장로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삶이 평안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풍성과 형통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함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과 함께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근심이 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을 가져오는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함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넘치게 채워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함으로 임합니다. 자꾸 막히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자꾸 애를 써도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은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과 풍성과 형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풍성과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통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형통이 있고 불신앙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유익한 형통이 있고 해로운 형통이 있습니다. 축복의 형통이 있고 위기의 형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잘 모르는 길을 운행할 때에 2차선 차로가 자꾸 막히는데 옆에 1차선은 차가 막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차선을 바꿔서 1차선으로 운행을 합니다. 차가 막히다가 잘 빠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형통이 주는 유쾌함으로 즐기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좌회전 차선입니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할 수가 없습니다. 서 있으면 뒷차의 주행을 방해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이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형통이 주는 유쾌함은 사라지고 짜증이 밀려옵니다. 결국 잘 뚫리는 1차선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형통같이 보였지만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위기일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형통해진다고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다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의 형통이 신앙적인 형통인지 불신앙적인 형통인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유익한 형통인지 해로운 형통인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축복의 형통인지 위기의 형통인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읽어보면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버리지 아니하고 사흘을 지내고 멀쩡히 나왔던 내용을 읽으니까 요나서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꾸며진 이야기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실존한 선지자이고 요나서는 실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랬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니느웨 성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내게 이를 정도가 되었으니 가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봤자 안 고칩니다. 사람이 바뀝니까? 괜히 목사님 그렇게 야단치면은 그분들이 마음만 상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한번 나한테 그래요. 내가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야단친다고 바뀌지도 않는데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데 내가 야단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내게 맡긴 나의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네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는 네가 받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목사의 책임을 맡기고 교회와 성도를 맡겼는데 잘못하는 것을 네가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값은 네가 받는 것이야. 하지만 네가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값을 받을 것이야. 저는 그 말씀 듣고요 다시 다짐을 했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선자의 사명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요 그 죄값을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공개적인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고민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바르게 이끄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죄를 책망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죄값은 당사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느느웨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다. 네 가서 그들에게 책망하라.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라. 요나가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값을 요나가 받는 거예요. 요나가 가서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듣지 않으면 그 죄값은 니느웨 백성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힌 원수의 나라예요. 요나도요,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아수르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데, 저들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잘 되는데, 저들이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왜 저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 하십니까? 내 가서 저들의 죄를 책망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용서받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단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스는 느네와 정반대의 장소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정반대되어지는 불신앙과 불순종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빠 항에 가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니느웨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은요,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방에 갔을 때에 배를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배를 만난 거예요.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요빠 항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돼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 형통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입니까?
마귀가 주는 형통입니까? 이 형통이 유익한 형통입니까? 해로운 형통입니까? 이 형통이 축복입니까? 위기입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는요, 야, 형통하는구나, 잘 풀리는구나, 잘 되는구나, 기분 좋게 백사슬 지불하고 배에 올랐어요. 요나가 태운 배는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고장도 나지 아니하고 요방을 출발해서 다시드로 항해를 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니까 형통하는구나, 내 판단이 옳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자기의 의도한 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의 그런 모습이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모습에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 가지 아니하고 다시도 가는 것이 이게 뭔가 괴림칙하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요방에 내려가자마자 다시도 가는 배를 만났지요. 그 배에 타고 항해가 시작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형통이 위기의 전조인 것을 요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기의 시작이었어요. 항해에 잘하던 배가 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요나가 탄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이 되었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을 찾으려고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어요. 그제서야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환란이 오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만 거예요. 요나에게는 형통이 축복이 아니고 유익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이며 시험이며 환란이었어요. 우리는 요나의 경험을 보면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형통이 축복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형통이 위기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형통을 소원하고 형통을 질 것이 아니라 유익한 형통을 구하시고 형통의 성격을 잘 분별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떤 형통이 축복의 형통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형통하면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형통하면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 형통하면 그거는요 재앙이에요. 욥기 9장 4절 말씀에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형통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데 형통한 것은 위기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함은 축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형통하면 축복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형통하면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고 위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은 너희가 견고히 서고 형통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신뢰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거역하면서 형통하면은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있고 선포되는 설교가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은 너희가 견고히 서고 형통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형통할 때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잘 되는 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 형통이 신앙적으로 유익할 때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유익한 형통이 축복입니다. 제가 따라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형통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형통이 신앙에 해로울 때 축복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가게를 열었어요. 잘 돼요. 너무너무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손님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고 가게를 운영을 해요. 너무너무 잘 돼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된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형통한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형통하게 인도해요. 그런데 그 형통이 신앙의 위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신앙의 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리 형통하여도 이것이 내 신앙의 해를 가지고 오면은 내 신앙의 방해가 되어지면은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위기구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통이 하나님께 영광 될 때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형통이 축복입니다. 내게만 영광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축복이에요. 시편 35편 27절 말씀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의 종이 평안한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될 때에 그 형통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녀가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근심되는 형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형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면 그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또 그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다른 이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되는 형통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 10절 말씀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고 그랬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성읍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형통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데 그것이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샘 레벤슨이라는 시인이요, 이런 시를 지었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어린 아이에게 하루 한 번씩 내 머리를 쓰다듬으라고 하십시오.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혼자 걷지 마십시오. 이 시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다른 이에게 베푸는 친절과 배려가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형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손해 주지 아니하고 나의 형통이 다른 이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형통이 축복이 되는 형통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형통해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해지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형통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형통을 받으시고 다른 이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되어지는 형통을 구하셔서 그 형통이 주의 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형통이요 축복이 아니고 위기인 형통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통이 위기라고 여겨질 때에 멈추셔야 돼요.
길이 넓고 평탄하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지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은요, 아무리 길이 넓고 평탄해도요, 멈춰야 돼요. 멈추고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진짜 빠른 길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잘 된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되면 잘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는데 잘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잘하는데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 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 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잘하면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잘 하심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형통할 때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항상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주인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아서 노예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의 모든 관리할 따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의 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다가 오히려 그 여인을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형통이 위기가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에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형통의 때에 위기를 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감옥 생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형통할 때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대비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형통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성경 말씀에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꾸 어려움 당하면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께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잘 될 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참 잘 풀리네, 내 삶이, 내 자녀의 삶이 잘 풀리네.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형통할수록 더 주님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이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평안과 풍요와 형통이에요.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 풍요가, 그 형통이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풍요해진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평안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풍요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형통 가운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평안과 풍요와 형통을 간구하시되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이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축복인지 위기인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평안과 풍요와 형통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 하면은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고 풍요하고 형통할 때에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안심하지 마세요. 나태하지 마세요. 더욱더 믿음에 깨어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다하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하며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안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에, 풍요로울 때에, 형통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는 축복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된 형통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형통을 이루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풍요와 형통이라면은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들 평안할 때에, 풍요할 때에, 형통할 때에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여호와여, 우리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기를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과 풍요의 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하고 풍요하고 형통할 때에 안일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평안과 그 풍요와 그 형통이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잘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신앙과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이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는 평안과 풍요와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여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전도 주일인데 날씨가 많이 추워서 전도하기 힘들 테지만 가실 때 전도용품을 받아가셔서 주중에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날씨가 풀린다 하니까 여러분들 꼭 전도품 가져가셔서 그렇게 주중이라도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근난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풍기 온돌루가 낮춰놔가지고 찬바람이 나와서 제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자꾸 그 온풍기나 히터에 손을 내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는데 더우면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추우면 입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온풍기를 온도 낮추면은요 꺼지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날 썰렁한 가운데 예배식 됐는데 그렇게 자꾸 손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예배 때에 겨울은 따뜻하게 예배 드리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예배 드리라고 주일날 9시 반부터 제가 히터를 틀어놓고 여름엔 에어컨을 틀어놔요. 그런데 자꾸 와서 손을 대고 문을 열어놓고 하면은요 그게 도로 차가워지고 더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협력을 하시기 바라고, 특히 옆에 있는 히터는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요 키고 끌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문을 다 열어놓고 켜놓고 냄새 빠진 다음에 닫는데 그걸 중간에 키고 끄면은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예배 지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요 1층 소예배실에 창문은 다 열어놓고 보일러 틀어놔가지고요 종일 보일러가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연료가 소비가 되어져요. 제가 오후 늦게 내려가 보니까는요 그 지경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겨울에 창문 다 열어놓고 보일러 틀어놓으세요? 그냥 교회 것들 아껴야죠. 보일러 틀 때는요 창문을 닫으셔야 돼. 여러분들 그걸 잘 협력해서 하시고요. 또 속해 맞추고 가실 때에 히터 끄는 거, 난로 끄는 거, 전기 끄는 거 잘 하세요. 속장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보면은요 그냥 틀어놓고 가요. 그냥 그걸 제가 주일날 저녁에 살펴보기도 하지만 제가 바빠서 못 볼 때는요 어떨 때는요 목요일날 갔는데 월화 수목 계속 보일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는 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내일같이 여기셔서 잘 살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불안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락할 때에 영영 하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하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기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